오직 하나님만이 답입니다. 할렐루야. 지난주 말씀의 결론은 예수님의 주시는 힘으로 살래? 아니면 내 능력으로 살래? 이 말씀으로 결론을 맺었는데, 내용 아시죠? 한 젊은이가 예수님에게 찾아와서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참 겸손히 무릎을 꿇고 진리에 목마른 것 같이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이에게 있어 구원은 행위 구원으로 생각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선으로 인해서, 다시 말하면 율법을 잘 지켜서 얻은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자기가 가진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행위의 열매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 선함을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구원의 역사가 있는데, 이 청년은 삶의 우선적인 가치가 무엇인지를 바로 알지 못했고, 자기가 살아온 그 율법주의에 있는 것처럼 예수님 앞에서 이야기를 꺼냈던 거죠. 근데 주님께서 하는 말은 너에게 우선순위가 뭐냐, 그 우선순위를 바로 잡기를 원했던 말씀이죠. 오늘 여러분의 우선순위는 누구입니까? 저는 오직 예수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 피곤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누구나 다 힘들고 어려운 걸 살아가죠. 하루 종일 직장에 출근하고 있다가 집에 들어오면서 하는 말이 아우 피곤해. 이게 처음 만나서 하는 얘기가 오늘 우리는 피곤을 얘기하고 힘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개운하고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는 게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보니까 지난주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듯이 삶의 우선의 가치가 뭘까? 그걸 바로잡았을 때 인생도 행복해지고 쉼도 있고 안식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예수를 만나고 받은 은혜가 지배해 줄 때 그게 만족함이 있게 되더라고요. 사도 바울도 가시가 있었습니다. 너무 육체적인 고통과 아픔이었습니다만 하나님 앞에 낫기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응답은 내게 은혜가 족하도다. 참 그 은혜가 모든 것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고 하나님의 역사였던 것을 보게 되죠.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지라도 하나님이 주신 힘, 성령의 충만함은 모든 피곤을 물리치고 우리로 하여금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게 하는 능력이요 하나님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을 아무리 쫓아가도 세상에 그 어떠한 것들을 취해도 우리는 이 피곤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만족함은, 자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제가 지난주에 이 말씀을 전하면서 굉장히 힘든 설교를 했어요. 왜냐하면 아침에 딱 깨서 일어났는데 저는 그 이석증이라는 말만 들었지 제가 처음으로 이석증에 걸린 거예요.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현기증도 아니에요. 어지럼증도 아니고 세상이 돌더라고요. 완전히 지구가 돌아요. 이렇게 막 돌아가지고 그냥 그제서 푹 쓰러졌어요. 어떻게 할 줄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막 구토가 나고 막 구역질이 나는데 월요일도 아니고 화요일도 아니고 이 주일인데 이거 어떡하나. 그래서 딱 보니까 저도 좀 상식이 있어서 이건 이석증인데 이거 어떡하나 이런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목을 이렇게 하니까 조금 돌아가는 게 없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돌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제부터는 계속 이대고 살아야 돼 이제. 그래도 아침을 좀 먹어야 되겠다 해서 조금 먹자마자 그냥 바로 다 올리게 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시간이 돼서 교회 와서 옷을 입고 와서 일부 예배를 이렇게 딱
붙잡고 안 쓰러지려고 하여간 굉장히 노력하면서 설교를 했어요. 아침도 못 먹었어요. 2부 예배가 끝난 다음에 점심도 못 먹고 제가 동탄 시원교회 집회를 해야 되는데 한만 해도 집회는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도저히 못 갈 것 같아서 제가 그 하 목사님한테 전화해서 내가 몸이 너무 안 좋은데 이거 부흥회 안 하면 안 되냐 그랬더니 지금 무슨 소리 하는 거냐고. 온 교회가 지금 기도 준비하고 있는데 지금 이거 와서 죽어도 오라는 거예요. 이거 말을 뭐 그렇게 해. 그래서 이제 그것도 한 번에 있는 것도 아니고 동대구에 가서 SRT로 바꿔서 이제 갔어요. 가서 이제 저녁, 이제 아침 굶었죠, 점심 굶었죠, 저녁도 못 먹겠는 거예요. 그래서 죽을 좀 사무실에다 좀 차려놔라 그래서 같이 이제 호박죽하고 전복죽을 둘이를 해놨더라고. 그래서 그거 뭐 조금씩 먹고 이제 집회가 시작이 되는데 참 진짜 하나님은 성령님은 역사하는 것 같아요. 그 올라가면 꼭 죽을 것 같은데 이상 여기만 올라오면 힘이 생겨요. 여기서 예배를 드리는 모습을 한번 영상에 한번 담아봤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제가 이제 집회하는 거예요. 부흥의 불길은 나중엔 타고. 제가 이제 지금 저녁까지 이제 굶고 이제 집회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억지로 웃는 것 같지만 그래도 일단 웃는 거예요. 저렇게 저 서서 이제 하는 거죠. 자 보세요. 교인들의 모습 좀 한번 보세요. 하근수 목사님. 이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그 교회에서 제가 캡처를 한 건데 예, 어마어마하게 뭐였죠. 제가 10번 설교했거든요. 10번. 새벽 낮 저녁 3일하고 주일까지 3박 4일 10번 설교하고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4시간, 보통 뭐 3시간 하는데 6시까지 교정을 하는데 나중에는 사람 보기도 싫더라고요. 참. 그런데 둘째 날이었습니다. 첫째 날 끝나고 새벽에도 뭐 핑핑 도는데 예배 끝나고 났는데 제필이가 아빠 이석은 이렇게 하면 아마 날지도 모르니까 해봐. 그러더니 3가지 방법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대로 했더니 5분 만에 어지럼증이 싹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으로 이석증은 저한테 오시면 됩니다. 5분이면 해결되더라고요. 정신이 맑아지기 시작해서 이 집회가 이제 끝까지 이루어지게 됐는데 진짜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이건 진짜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만 할 수 있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교회는 부흥회 하면 제가 새벽 낮 저녁 안 합니다. 할 수 있으면 저녁만 하죠. 왜냐? 피곤해 할까 봐. 교인들 어려워할까 봐. 잘 안 나오니까. 너무너무 안 나오니까 한 번만이라도 나와달라고 제발. 그래서 저녁 한 번만 하거든요. 오늘 솔직한 마음 여러분에게 드리는 거. 피곤할까 봐, 힘들어할까 봐, 안 나오면 어떡하나 걱정돼서. 근데 저 교회 가니까는요, 첫날부터 저녁, 새벽, 낮이 전혀 변화가 없어요. 그리고 은혜를 받으니까는요, 피곤하다는 사람 하나 없고요. 그리고 마지막 날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이렇게 많은 부흥회를 했어도 이번 부흥회는 정말 우리 기억 속에 남을 만한 집회를 했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보니까 우리 김재호 장로님 큰딸이 거기 있는 거예요. 딸님이 있는데 나중에 인사하러 왔는데 큰딸이래. 거기에 보니까 사위는 일부 방송을 담당하더라고요. 그리고 큰따님은 피아노 반주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네는 주일날은 친정도 시댁도 못 간대.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일날 봉사하는 바람에 진짜 한 번도 주일을 빠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봉사하며 헌신한다고 그러는데, 야, 얼마나 아름다운지. 정말 제가 두 어, 형제 자매에게 올려놓고 얼마나 기쁘게 기도를 했는지 몰라요.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피곤해도 그걸 풀 수 있는 길은 세상에는 없어요. 그런데 은혜가 되니까는요. 저분들의 저 웃음의 그 얼굴의 모습은요, 마지막 날 처음 다 마스크를 벗어가지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천사가 따로 없더라고요. 얼마나 예쁜지. 혹시 여러분들 동탄시흥교회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면 제가 이런 얘기 했어요. 난 세상에 우리 기쁨의 교회 성도들만 이쁜 줄 알았더니, 이건 꼭 넣습니다. 우리 이분 줄 알았더니 여러분들도 너무 이쁘더라. 진짜 이렇게 진짜 변화산에서 변화된 영광의 얼굴처럼 이렇게 기쁘고 즐거운 얼굴을 내가 볼 수 있어서 너무 행복하다. 진짜 제가 고백을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인생 속의 우선순위는 오직 예수가 될 때 인생은 행복해지고,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그 모든 것들에게 만족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감히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으면, 피곤하고 힘들다고 집에 있지 마시고요. 교회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은혜 받으면요, 그 피곤한 모든 것들을 지배해주고 오히려 우리를 아름답고 복된 길로 반드시 인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난주 말씀의 복수의 이야기로 오늘 여러분에게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오늘은 키워드가 설득입니다. 믿음은 설득되어진 겁니다. 아브라함을 불렀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우상장사의 아들로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전혀 알 수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의 인생을 인도하셨습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약 한 25년이라는 세월이 흘러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지고 하나님의 샘플로 삼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야곱은 뒤꿈치를 잡았다. 사기꾼, 약탈자, 도망꾼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 인간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인생 속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를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끌고 다니며 훈련시킵니다. 야복강 앞에서 하나님 만나주시고 그의 인생 속에서 고통과 아픔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시간과 이 역사 속에서 그는 만들어지고 축복의 이스라엘이라는 사람의 이름으로 변화되어져 갔습니다. 모세는 민족을 위해서 정말 열정을 피웠으나 그로 인해서 광야로 쫓겨가게 되었습니다.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양치기를 하면서 그의 인생을 보냅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생 속에 다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의 민족의 지도자로 세우셨죠. 이게 과정이 뭐냐? 하나님의 설득의 과정이라는 거죠. 오늘 이 키워드가 오늘 이 성경에 정말 묻어있는 말씀이기에 먼저 오늘 여러분, 저 같은 사람도 정말 어려운 가운데서 하나님 부르셔서 세월이 흘러 저를 인도해 주신 거죠. 제가 전도사로서 맨 처음에 개척해서 경상도에서 목회할 때 그때 사기가 어느 정도 성령 충만했냐면 경상도를 뒤집어 놓으리라, 그런 열정과 뜨거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넘어지고 또 일어나고 여기까지 왔는데 참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 속에서 여기까지 인도되어져 또 왔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를 설득하고 또 설득하고 설득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처음에는 미약했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믿음의 자리까지 반드시 인도하시고
하늘의 영광으로 하늘의 기쁨으로 충만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32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그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그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가 당할 일을 말씀하여 이르시되. 시작이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입니다. 지금 계속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얘기하는데 길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지요. 이 길은 뭐냐면 우리가 다니는 신장로 길이 아니라 예수님이 가는 그 인생의 길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첫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의 길을 우리 예수님은 이 땅 위에서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 일 위에 뭐가 있었느냐면 우리가 성경을 우리가 앞으로는 읽진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고 물어보지 않았습니까? 그때 베드로가 예수는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마태복음 같으면 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멋진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마가복음에는 밖에 나가면 너희들 이야기하지 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얘기했지만 예수님이 가는 길과 제자들의 가는 길이 달랐고 예수님이 추구하는 현실과 제자들이 추구하는 현실이 달랐던 거죠. 말씀을 전했듯이 이 제자들은 한 자리 해보려고 다윗의 나라를 다시 세우면 뭔가 좀 한 자리 좀 얻어보려고 모든 걸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내가 죽임을 받고 사흘 만에 부활할 것이다 라고 첫 번째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베드로가 예수의 멱살을 잡고 항거합니다. 그 항거가 뭡니까? 무슨 소리를 합니까? 우리가 지금 당신을 쫓아온 것은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서 로마 군인을 내어 쫓아서 새로운 다윗의 나라를 만들면 한 자리 하려고 부모도 버리고 재산도 버리고 다 버리고 당신을 쫓아왔는데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이거요 그냥 이렇게 글로 읽으면 실감이 안 나지만 이 상황 설정을 하면요 굉장히 이 베드로가 지금 나댄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가라 내가 지금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하는구나 하고 엄청난 책망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이 청년 관원이 등장하면서 부자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것은 바늘기에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는 말을 한 것은 우리가 얘기할 때 바늘기가 아니라 당시에 성으로 들어가는 큰 문이 있다면 시간이 되면 큰 문은 닫히고 이제 쪽문을 만들어 놨는데 그게 바늘기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문이에요. 근데 그것은 뭐냐면 낙타가 들어갈 수 있는 길은 아닌데 거기다가 짐을 실었으니 더 이상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거를 들어서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이제 예수님에게 물어보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으로는 할 수 있느니라. 그러니까 또 베드로가 또 등장하면서 마가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베드로가 여짜와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참 베드로는 참 얼굴도 참 두꺼워 그죠? 아마 저하고 비슷한 건데 참 얼굴 두껍거든요. 참 이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내가 너에게 진실로 진실로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뭐 이렇게 하면서 버리지 아니하면 영생을 얻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하니까 예, 이제 베드로 이 제자들이 아주 마음에 이제 예,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었을 거예요 아마.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가는데 제자들이 놀라고 따르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예수님이 이제 이 말씀을 하니까 이들이 무슨 뜻인지 모르지만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간다는 이 영적인 의미는 예루살렘은 성전이 있는 거 아닙니까? 지형적으로도 제일 높은 곳에 있지만 올라간다는 것은 뭐냐면 이 용어는 천국의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한 이야기의 언어로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이 이 말을 들으면서 불안해하면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되어 있는 거죠. 이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을 분명히 알고 있지 못했어요. 근데 우리는 알고 있죠.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간 것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인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한 그 사지로 예수님께서 들어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하는 말이 뭐라 그래요? 앞에 보니까 우리는 모든 것들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입성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마음의 불안과 두려움이 그들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는 길에 대해서는 조금도 눈치를 채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내가 죽으러 간다 그래도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고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있는 것이죠. 그러나 분위기는 좀 아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는 분명히 깨닫지 못했지만 그 분위기와 상황은 전부 느끼기 시작한 거죠. 그러면서 이들은 이게 뭐지? 지금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게 도대체 뭐지? 이렇게 그들은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가는 길, 그 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33절입니다.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지금 이 말씀을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앞에서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한 거 했듯이 제자들이 이런 얘기 들으려고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온 것은 결코 아니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은 이 얘기를 또 듣고 놀랍고 당황하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제자들은 머리 계산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더 따라가야 될 것인가? 더 따라가지 말아야 할 것인가? 이런 혼란이 이 제자들에게 있는 것은 당연한 건 아니겠습니까? 이때 예수님은 오늘 말씀의 마지막 45절, 정말 기독교에 있어서는 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45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제자들은 한 자리 하려고 뭔가 한 자리 얻어보려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섬기는 자, 대속물로 내가 생명을 주러 왔다라고 얘기를 하느니 이들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러한 정치적인 이야기와 종교적인 이야기를 제자들은 깨달을 수 없었기에 여러분 마지막 십자가 앞에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다 떠나가고 도망가 버리고 말았던 거죠. 오늘 여러분, 저와 오늘 여러분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지 못한다면 어느 정점에 가면 우리도 제자들처럼 예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여러분
인지하셔야 됩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을 따라온 목적은 한 자리 하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런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마가복음 10장 35절입니다. 보십시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이여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우리가 구하는 바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아는 게 기도거든요. 기도의 원뜻은 내 소원을 성취하는 게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를 아는 게 기도의 영역이거든요. 근데 이때 제자들이나 오늘 우리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한번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뜻이 뭔지 한번 기도하면서 물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보통 여러분 내 기도를 한번 녹음해 보면 그냥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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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무조건 주시옵소서만 있는 것이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역사가 무엇인지 진짜 기도 속에서 물어본 적이 있냐고요. 오늘 여러분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과 똑같이 우리가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렇게 예수에게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되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36절에 이르시되 너에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봤어요. 물어보니까 37절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아이고, 만약에 나 같으면 이때 예수님이었으면 아마 코뼈를 분지러 놨을지도 몰라. 예.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구나 하면서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이 청년을 등장시켜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지 아냐고 계속해서 말씀과 관계 속에서 읽고 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들은 게 없는 거예요. 들은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들 소원이 뭐냐 그러니까 세상 말로 봉창 두드리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예요. 예, 너무 안타까운 게 많지 않습니까? 제가 목회하면서요 이런 일 많습니다. 저희 교회에 지나왔지만은 남편이 교회 오기를 그렇게 기도했어요. 남편이 교회 왔어요. 또 남편이 너무 교회 열심히 다니니까 그렇게 또 싫어하더라고 또. 아니 신랑이 교회 오기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했으면 신랑이 교회 열심히 다니면 여러분 얼마나 좋아, 얼마나 기뻐. 근데 또 너무 또 열심히 다닌다고 또 그러대. 이야, 그러는 거예요. 또 어떤 집은 뭐냐면 교회 나왔어요. 교회 나와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남편에도 잘하고 시댁에도 잘하고 열심히 하는데 신랑이 자꾸 건드린다는 거예요. 자긴 잘해보려고 그랬는데. 그래서 전화 왔어요. 목사님 내가요 몇 달 동안 교회 좀 쉬려고 그래요. 교회 왜 그러냐요. 내가 아주 이 집에 내 맛을 한번 보여주고 다시 나오겠대. 뭘 맛을 보여주기는. 야, 나 저 그런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이 길이 하나님 나라, 하나님의 권세, 하나님의 영광의 길, 주님은 가고 있는데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길하고 전혀 다른 길을 가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안타까운 거죠. 오늘 여기 모인 여러분, 지금 오늘 우리는 어떤 길을 가고 있습니까? 예? 무엇으로 여러분 만족하십니까? 자꾸 물어보고 싶은 얘기 중에 하나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냥 한 대 얻어 터져도 시원찮은 판인데 우리 예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38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이게 뭐냐면 내가 마시는 잔은 뭐예요? 십자가지요. 세례가 먹어야 죽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이 죽는 길을
너희들이 따라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응? 이렇게 물어보니까 39절이에요. 그들이 말하되 뭐예요?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나이다. 네. 여러분 보세요. 이 장면에서 우리는 떠오르는 게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시내산 앞에 다다랐습니다. 모세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법을 주랴? 이렇게 했어요. 법을 주랴? 이랬어요. 그래서 모세가 백성들이 와가지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법을 준다 그랬는데 법을 달라고 그럴까? 그랬더니 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지켜 행할 수 있겠느냐? 그러니까 너 뭐라 그래요? 네, 다 지켜 행하겠나이다. 그래서 십계명 받는 날 반이 죽어버리고 맙니다. 아마 지혜로운 진짜 법이 뭔지 아는 사람 같았으면 아마 이렇게 했을 것 같아.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법은 못 지키니까 그냥 사랑으로 다스려 주세요. 사랑으로 함께 해주세요.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죠? 아이 좀 도와줘요. 그러면 법을 줬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어요. 사랑으로 살았으면 좋겠죠. 그래서 국회를 없애야 된다니까. 아니, 국회에서 법만 안 만들면요, 여러분 살만 나는 세상 될지도 몰라요. 그래서 진짜 행복하게 이 나라가 살아가려면 제일 먼저 없애야 되는 게 나는 내 생각이요, 내 생각. 국회만 없애면 법만 안 만들면 그래서 잘 살 것 같아. 저 월급 줘가면서 국회의원 만들어가지고 아주 속만 상하고 열딱지만 나. 그러니까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과 내가 하는 세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그랬을 때 여기서 이 제자들이 못해요. 못해요. 우리 주님 우리 못해요. 이래야 되는데 뭐라 그래요? 여기에 보니까 네, 할 수 있나이다. 할 수 있게 뭘 할 수 있어. 다 도망갔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은 공통 분모가 없어요. 같은 생각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여러분 이제 반전이 일어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주시는지 아십니까? 39절 한번 다시 읽어봐요.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근데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내가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내가 받는 세례를 받으려니와 이렇게 말씀을 이제 반전을 시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지금은 내가 당하는 이 고난의 잔과 세례를 받을 수 없을지 모르지만 언젠가는 이 고난의 잔을 이 세례를 받을 때가 올 것이다. 오늘 기가 막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40절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준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언젠간 너희들이 우편에 앉아있는 그 영광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 주님이 여기에 엄청난 신앙적인 얘기가 담겨 있는 거거든요. 제가 믿음은 설득이라고 그랬습니다. 아브라함을 불러서 설득했고 야곱을 불러서 설득했고 요셉을 불러 설득했고 모세를 불러 설득했고 다윗을 불러 설득해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의 나라의 도구로 사용되어졌습니다. 여러분 이 제자들은 십자가 앞에서 다 도망갔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다시 나타나게 됐고 이들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전혀 기도에 힘쓸 때 설득은 기도가 따라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의 명령은 기도하는 집이 되라는 거예요. 이 기도의 영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전혀 기도할 때 하늘문이 열리고 하늘에서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이제 제자들이 자기의 힘으로 살았던 그들의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옛 것은 죽어버리고 새로운 세상으로, 새로운 나라로 이들이 인도되어져 가죠. 결국 이들은 살아서 이 땅 위에서 산 것이 아니라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다가 다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예수님의 고난의 장과 예수님의 세례를 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올라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은 기다리시는 주님이세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인 세계에서 행복은 뭐냐? 기다림의 영성이에요.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를 설득해서 믿음의 자리까지 인도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지금도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아마 우리 같으면 이렇게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을, 야, 니들은 싸가지가 없다, 너희들은 싹수가 놀았다, 야, 내가 너희들을 제자로 삼아가지고 이때까지 이끌고 온 내가, 아이고, 내가 3년이란 세월이 허송세월이지. 우리 주님 그러지 않았어요. 지금 동문서답하는 제자들에게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시게 될 것이고, 내가 당하는 이 세례를 너희들이 당하게 될 것이다, 이루어야 될 것이다 라고 미래의 소망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할 때 아이고, 저 사람이 언제 교회 와서 언제 예수를 알고 언제 신앙생활 할까? 여러분, 참 어떨 땐 희망이 있을까 없을까? 우리는 얼마나 그런 생각이 많은지 몰라요. 목회를 해도 그래요. 아이고, 저 사람 언제 훈련시켜서 주의 일꾼 삼아서 주의 일할까? 그런데 어느덧 할렐루야, 하나님은 역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도하는 거예요. 우리 선호원 집사님 만났을 때 초등학교 1학년인가 2학년인가 만났는데, 세상에 이 피아노 반주할 누가 허락했어? 하나님께서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희망과 소망을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노래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피난처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반석이십니다. 시편 46편 1절,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힘으로 살아갈 때 우리에게는 만족함이 있는 거야. 내 힘으로 살아가면 우리 제자들처럼 딴 길로 전혀 주님과 관계없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지만, 주님이 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주의 길 갈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사명의 길을 반드시 이루게 될 줄로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여러분, 인생의 키워드가 뭔지 아십니까? 슬픔입니다. 인생의 기초가 슬픔이에요.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눈물의 골짜기죠. 시편 23편 4절에도 보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목동이 양을 데리고 풀을 뜯어먹게 할 때 목동들이 양을 깊은 골짜기로 의도적으로 데리고 간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골짜기에 양질의 풀이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골짜기로 들어갈 때 정말 중요한 것은 뭐냐면 양과 목자의 간격이 가장 밀착되는 시간이라는 거죠. 이것이 보이지 않는 유익이라는 거예요. 동시에 가파른 골짜기를 다닐 때 근육이 생기고 체질이 건강해진다는 거죠. 이것이 인생사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돌아보아도 인생의 어두운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을 더욱 찾게 되죠. 제가 그 노래하는 사람 김호중 간증, 기독교 간증을 보니까 너무 어렵고 힘들 때는 진짜 하나님밖에는 부를 수가 없었다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엎드려 기도할 수밖에 없더래요. 하나님밖에는 붙잡을 분이 없더라는 거예요. 참 그 간증을 보면서 참 하나님은 우리를 눈물의 골짜기로 인도하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사랑해 보셨지요? 사랑하면 두 가지가 분명히 나타나요. 첫째, 지치지 않아요.
사랑하면 지치지 않다고요. 안 사랑하니까 피곤한 거예요, 여러분들. 예. 한번 찔러볼까요? 예수님 정말 좋으면요, 만족함이 넘친다니까. 예. 예수님의 그 사랑 속에 들어가면 피곤을 이기고 환난과 어려움을 이기는 능력이 있다니까요. 또 하나는 성실해져요. 사랑의 대상을 향해서는 진짜 성실해지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섬김 받으러 오신 게 아니에요. 섬기러 오셨다고 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인생 속에 어떤 길을 걸어가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 속에 개입하셔서 섬기는 자리로,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자리로, 아름다운 자리로 인도해 줄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다가오셔서 설득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에 분명히 인도해 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너무 안타까운 제자들이지만 우리 주님이 이들에게 내가 마시는 이 고난의 잔과 세례를 너희가 이루어낼 것이라고 소망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 남은 우리의 인생 속에 늘 소망과 희망 속에 살아가시고, 또 전도도 얼마 남지 않았지만 인내를 가지고 끝까지 한번 도전해보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